로마서를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의 말씀은 제가 저번에도 한번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가 로마서는 우리 목회자들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성도에게도 반드시 한번은 거쳐야 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가 이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로마서를 이해할 때는 되게 이제 여러 번 씹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딱딱한 음식을 먹을 때는 굉장히 자주 씹고 많이 씹고 그래야 부드러워져서 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을 아주 잘게 쪼개 보려고 합니다.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지만 열심히 한번 저희 16장까지 로마서를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그 1장 1절의 말씀을 봤는데요. 여러분 혹시 캐치 미 이프 유 캔이라는 영화를 아세요? 예, 아주 유명한 영화죠. 거기에 보면 저보다 조금 못생겼지만 아주 잘생긴 배우가 하나 나옵니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라는, 누가 이렇게 크게 웃으시죠? 네. 서현자 권사님이 제일 크게 웃으시는데 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라는 아주 유명한 배우가 나와요. 근데 거기에 이제 내용을 보면 이런 거예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어릴 때부터 굉장히 천재적인 사기꾼의 기질이 있었어요. 그래서 말로, 언변으로 다른 사람들을 홀리고 그 사람들을 속이는 일을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그 사람이 했던 게 제일 먼저 한 게 이제 그 비행기를 모는 비행기 조종사로 위장을 해요. 그리고 그 페넴이라는 항공사의 지폐를 위조를 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이 덜미를 잡히게 돼요. 덜미를 잡히게 되는데, 근데 그 사람이 덜미를 잡힐 때까지 직업을 굉장히 여러 번 바꿔요. 한 번은 항공사 직원이었다가, 한 번은 의사이기도 했다가, 또 한 번은 변호사이기도 해요. 근데 이게 실화라는 거죠. 캐치 미 이프 유 캔이 실화입니다. 실화를 기반으로 쓴 영화예요. 그러니까 실제 그런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은 자신이 실제로 그런 사람이라고 믿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직업을 바꿀 때마다 그 직업에 대해서 끊임없이 탐구하고 연습하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직업을 끊임없이 연구하면서 정말 그 직업을 가진 사람이 되려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 직업을 가진다고 해서, 그리고 그 직업을 가진 것처럼 한다고 해서 실제로 그 사람으로 살 수는 없어요. 단적으로 거기 에벤레일이라는 그 주인공이 의사를 사칭해요. 근데 의사를 사칭했으면 사람을 살려야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살리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환자가 왔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요. 그래서 들통이 나요. 그래서 떠나가죠. 그러니까 아무리 겉으로 자신을 열심히 꾸며도 실제 그 사람으로 살려고 해도 그러한 정체성을 갖지 못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거죠. 프란시스 셰퍼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나를 어떤 존재로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사고하기도 하고 행동하기도 한다. 그리고 자기를 어떤 존재로 인식하느냐는 결국 생각과 생각의 결과물이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영화에 소개해드렸던 그 사람처럼 실제로 그 사람처럼 생각하면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정체성이라고 부르죠.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정말로 중요하죠. 단적으로 예를 들면 저는 집에 있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는 집에 있는 걸 자체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집돌이죠. 집에 있으면 누가 안 부르면 몇 달이고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결혼하기 전에, 지금의 아내를 만나기 전에
집에서 엄마가 좀 나가라고 할 때까지 안 나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얼마나 그 기간이 됐나 그래서 이렇게 고민을 해보니까 한 3달, 4달 집 밖으로 안 나간 것 같아요. 주일 예배 드리는 거 빼고 밖에 나가질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살다 보면 어머니가 어떤 걱정을 하시냐면 제가 저러다 괜찮을까 이런 걱정을 하세요. 그러다가 제가 어쩌다 이제 머리라도 감잖아요. 그럼 막 궁금해하세요. 누구 만나니? 더러워서 씻었는데요. 이러죠. 저는 그렇게 집에 있는 걸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아직 이제 저를 오래 보지 못해서 저를 잘 모르시지만 제가 잘 감추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저를 오래 보신 분들은 저를 잘 알아요. 제가 애쓰고 노력하고 있구나. 근데 결국 제가 좋아하는 건 언제고 드러나게 돼 있죠.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니까 이 로마서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을 2가지로 규정을 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2가지 정도로 구분을 하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고백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자, 이 종이라는 헬라어는 둘로스라는 아주 유명한 헬라어 단어로 쓰였습니다. 근데 이 둘로스라는 단어는 종보다는 노예에 가까워요. 노예. 그러니까 영어 성경도 사실은 slave라고 번역을 해야 맞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slave가 아니라 servant라고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 영어 성경도 의도적으로 번역의 단어를 좀 바꿔 쓴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가 어쩔 수 없이 서구 문명을 중심으로 퍼지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사실 이 노예 제도가 서구 문명의 굉장히 민낯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이 부끄러운 노예 제도를 좀 가리고 싶었던 마음 때문에도 이 서번트라는 단어를 슬레이브 대신 사용했죠. 그래서 조금 더 약한 개념인 종으로 번역해서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둘로스의 정확한 번역은 사실 노예입니다. 노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규정한 거예요? 노예라고 규정한 거예요. 나는 누구의 노예다?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밝힌 거죠. 자, 사람은 셰퍼 박사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어떻게 한다고요? 행동하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판단하게 되고 사라지게 되죠. 자녀들한테 나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남편인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노력하기도 하고 행동하려고도 할 거예요. 저는 안 봤지만 요새 이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가 많은 한국 남성들이 병이 걸리게 만들었어요. 무슨 병인지 아세요? 관식이병에 다들 그렇게 걸려요. 그래서 다 나는 어떤 누구랑 많이 닮아있다고 생각해요. 관식이랑 좀 닮아있다고 생각하는 남편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너무 크게 웃으시는데 그래서 나는 좀 그래도 막 이러는 분들이 많아서 실제 물어보면 아내가 에? 이러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게 또 한편으로는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양관식이라는 남편으로서의 아주 좋은 상을 그래도 닮아가려고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 그렇게 되어가지 않겠어요? 이렇게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생각하느냐, 어떻게 자신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표현해요?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이 말은 자신의 입으로 시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노예라는 사실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주 당당하게 로마서의 서두에 밝히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사도 바울이 나는 하나님의 노예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라고 할 때 이 성경에서 말하는 노예의 개념을 조금 더 잘 이해하려면 구약적인 배경을 잘 알아가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15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는데, 신명기 15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해에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을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아멘. 자, 이게 신명기법에 나오는 노예에 대한 정의예요. 집에 돈으로 주고 산 노예를 6년 동안 부리다가 이제 7년째가 되면 반드시 자유인으로 놓아주어야 하죠. 그런데 7년째에 놓아준 이 노예가 그 주인의 집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나를 너무 잘해주는 주인인 거야. 풀어줬는데 이 노예가 나는 자유가 필요 없어요. 자유가 필요 없어서 그냥 주인의 집에서 이대로 계속 살고 싶어요 라고 말할 때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귀를 잡고 뚫어서 표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귀에 구멍이 난 노예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유를 얻었던 노예들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랑의 노예인 거죠. 주인을 사랑해서 그 주인의 집에 기꺼이 노예가 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자, 다시 로마서 1장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나는 하나님의 노예입니다 라고 할 때 이 노예라는 건 어떤 노예예요? 자유를 얻은 노예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메인 노예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자유함에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기꺼이 누구의 종이 되기로 작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노예가 되기로 작정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규정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노예입니다. 그런데 그냥 노예가 아니라 어떤 노예예요? 사랑의 메인 노예예요. 사랑의 메인 노예. 자, 우리 함께 좀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좀 같이 한번 다시 세워봅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도 말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네. 자, 우리는 이제 이 정체성을 기초로 사람을 대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인생을 살아가야 해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 거죠. 중요한 고백이에요. 이제 우리는 억지로 율법 때문에 일하는 노예가 아니라 뭐 때문에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일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로마서 1장 1절에서 그렇게 선포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그런데 율법 아래 메인 노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유케 된 사랑의 노예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또 소개하는 한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 사도로. 자, 우리 목회자들은 사도의 계승자가 맞을까요? 아닐까요? 맞습니까? 자, 맞다고 하시는 분들을 혹시 보셨다 그러면 빨리 총회에 신고하십시오. 네, 목회자들은 사도적 계승자들도 아니고 사도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도로 인정받으려면 세 가지 기준이 필요해요. 세 가지.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예수님한테 직접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직접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또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보내셔야 돼요. 이 세 가지 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 사도인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이 제일 많이 시비를 받았던 부분이
이 사도성에 대한 문제예요. 사도성에 대한 문제. 자, 사도 바울은 자신을 사도라고 인식했어요. 그럼 사도 바울은 정말 사도가 맞을까요? 자, 사도 바울은 사도가 맞아요. 자, 왜 그러냐? 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어디서? 다메섹 도상에서 했어요. 그 언덕에서 눈이 멀죠. 눈이 멀고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죠. 그리고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직접 가르침을 주세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세요? 사도 바울을 직접 보내세요. 이 짧은 만남에서 세 가지 모든 명령을 행하시죠. 그때부터 그는 뭘로 부르심을 받아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분명히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도입니다 라고 밝히는 책은 로마서를 비롯해서 고린도 전후서 등이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책들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도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는 책들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신의 사도권이 시비를 받는 지역이냐 아니냐의 차이였어요. 그런데 사도권에 대해서 시비를 받았던 지역이 공통적으로 어떤 민족들이 있었던 지역이에요? 유대인들이 있었던 지역이에요. 유대인들. 자, 로마교회. 제가 로마교회 당시 상황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로마교회 당시 로마교회는 누가 있었다고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자신을 어떻게 핍박했는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핍박하던 당시에 유대인들이 쫓겨나서 어디로 간 거예요? 지역으로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쫓겨나가는데 사도 바울이 인견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인 거죠. 그래서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사도 바울은 사도? 정말 맞아?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의 내용이 이러한 시비거리 때문에 가려지지 않기 위해서 자신이 계속해서 사도입니다 라고 말해왔던 거예요. 근데 참 웃긴 게 사람이 뭘 말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해요? 누가 말하느냐가 중요해요. 누가 말하느냐.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로마 교회는 흩어졌다가 다시 모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인정될 수 없는 사람 중 하나예요. 그런 사람이 복음을 말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면서도 어떤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불안함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훼손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한 번 더 밝히는 겁니다. 만일 제가 학력을 속이고 총신대학교 신대원을 안 나왔는데 제가 담임 목사님을 교묘히 속여서 학력도 위조하고 졸업장도 위조해가지고 교회에 내고 제가 여기서 만약에 설교하다 걸렸어요. 그럼 지금까지 제가 설교한 이 설교의 내용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크게 위협을 받겠죠. 제가 아무리 좋은 말을 했어도 정말 진리를 전했어도 그렇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들을 굉장히 염려해 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라는 건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예요. 보냄을 받은 자. 그래서 우리가 사도들의 신앙과 고백을 붙들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는 아니지만 이 사도들의 신앙과 고백은 반드시 붙들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도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도 역시 보냄을 받은 자가 되어야 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규정했어요. 뿐만 아니라 자신을 보냄받은 자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의 노예가 되어야 하고요. 우리도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세상 속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보냄받은 자의 대표적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구약에 보면. 그게 누구냐면 우리 다 아시는 분이에요. 요셉입니다. 요셉이 17세에 꿈을 꾸죠. 어떤 꿈을 꿔요?
집단과 해와 달이 다 자신들에게 절하는 꿈을 꿔요. 그걸 그리고 형님들이랑 부모님한테 막 자랑하듯이 말해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뒤지게 두들겨 맞고 어디로 쫓겨납니까? 이집트로 쫓겨납니다. 그래서 거기서 감옥에서 엄청나게 긴 세월을 지내게 돼요. 근데 요셉이 기근 때 형들을 만나고 자신의 정체를 밝히면서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먼저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그림이 보이지 않을 때는 우리의 운명을 탓하기도 하고 자신이 팔렸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요셉이 뭐라고 고백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생명을 구하려고 나를 미리 보내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나를 무엇으로 이 땅에 보내셨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자리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요? 생명을 구하시려고 우리를 그 자리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확고한 계획입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의 믿음을 토해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는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보냄받은 자로서 보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하죠. 이렇게 살아가기 시작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살아가는 이유가 달라져요. 자녀를 키우는 이유도 달라져요. 우리가 자녀들한테 왜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하라고 시켜요? 자녀가 잘됨을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시키죠. 그런데 자녀의 잘됨을 위해서 공부를 시키지 마십시오.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신 자가 되기 위해서 공부한다고 부모된 우리가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손자 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네가 공부하는 이유가 뭐니? 너는 무엇 때문에 공부하니?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죠. 그리고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해요? 그렇게 보냄받은 자로 우리가 먼저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의 생활 양식이 달라져요. 비록 내가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아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행복할 수 있어요. 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애들이 요새 기쁨이 없어요. 강남에 제일 학원 다음 많은 게 뭔지 아세요? 소아 정신과입니다. 정신과가 그렇게 많대요. 애들이 왜 공부하는지 모르고 공부를 하고 있어요. 강남에서 또 유명한 게 있대요. 그게 뭐예요? 4세 고시, 7세 고시예요. 4세가 되면 뭐 하기 위해서 시험을 쳐요? 영어학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시험을 쳐야 돼요. 그걸 위해서 애들이 영어 공부를 해요. 애들이 공부하는 거 제가 받아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영문과 출신인데 어려워요. 7세 고시도 봤어요. 그건 더 어려워요. 애들이 아무런 목적 없이 아무런 의미 없이 공부해요. 그리고 부모도 아이들에게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행복한 노예로 애들이 살아가지 못해요. 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자신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하지 못하니까 무엇을 위해서 내가 이걸 해야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에 명확한 목적을 두시려면 무엇을 우리가 먼저 해야 해요? 내 정체성이 뭔지를 먼저 명확하게 해야 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두 개의 정체성을 밝힐 때 이 정체성 두 개가 무엇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대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대요. 하나님의 복음.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복음이라는 유앙겔리온, 이 헬라어는 로마 제국에서도 사용하던 단어다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복음이라고 하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꼭 뭐라고 말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해야 했었죠. 그냥 복음은 세상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주관적인 거죠. 나에게는 복음일 수 있는 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복음일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의 복음은 그래서 굉장히 주관적이고 상대적이죠. 그래서 세상의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자신의 정체성을 두면 늘 상대적인 인생을 살아요. 비교하게 되고요. 불행해져요. 그런데 진짜 복음, 하나님의 복음은 어떻게 됩니까? 절대 진리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살아가다 보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감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복음을 받고 어떻게 사는 사람들입니까?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가치로 유일한 소망이 되는 우리에게 절대 진리가 됨을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음은 아주 중요한 구약적인 배경이 하나가 있어요. 히브리 민족이 포로 생활을 한 적이 있죠. 70년 바벨론 유수 생활을 합니다. 그 포로 생활이 끝날 것 같지 않도록 오래 가죠. 그러다가 바벨론이 몰락하면서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고 페르시아 제국에 걸출한 왕인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해요. 최초의 인권 선언문이죠. 니네가 돌아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돌아가. 자유를 선언해요. 단순히 바벨론으로부터 자유한 게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그냥 내가 이제 우리를 억압하던 바벨론이 사라졌구나, 이 수준이 아니라 어디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 고향 본토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완전한 자유이죠. 억압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집으로 돌아가는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히브리 종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종살이를 해요.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히브리 백성들을 인도해 내시죠. 그리고 히브리 백성이 어디를 건너요? 홍해를 건너가요. 홍해를 건너가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을 살펴볼까요,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고레스 왕을 통해서 집으로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자유를 얻어서 행복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을까요? 400년 종살이하던 히브리 민족이 홍해를 건너서 바로의 군대로부터 구원을 받고 끝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를 얻은 히브리 민족은, 유대인 민족은 이스라엘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뭘 합니까?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세웁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세워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히브리 민족이 홍해를 건너서 거기서 그냥 행복한 게 아니었어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까지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서 누구의 백성으로 살아가길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홍해를 건넌 것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어디까지 가야 돼요? 가나안 땅까지 가야 돼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있는 것들 다 몰아내고 그 땅의 주인이 누구임을 선포해야 해요? 하나님이심을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디에만 머물러 있어요? 어쩌면 그냥 홍해를 건넌 것만 기쁜 거예요. 내가 홍해를 건넜구나, 너무 기쁘구나. 우리의 신앙이 여기에 머물러 있기도 하다고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복음은 뭐예요? 진짜 하나님의 복음, 우리가 도달해야 하는 영광의 풍성함의 목적지는 어디냐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단순히 구원하시려고 부르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내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그리고 보냄을 받은 자로 이 복음 가지고 살아가길 원하기까지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의 유업을 이을 자로, 하늘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우리가 그냥 홍해를 잘 건너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우리는 이 구원의 감격을 지나서 하늘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의 삶으로 점점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야 하고 예수의 모습을 점점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어떻게 바꿔야 해요?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처럼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나는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요.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누굴 점점 닮아가야 해요? 예수를 점점 닮아가야 해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점점 자라나고 또 자라나고 또 자라나서 누구와 닮아가기를 소망하세요? 예수에게 닮아가기를 소망하세요. 그리고 우린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영화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칭의, 의롭다고 여겨지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화로워지기까지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음의 목적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노예로, 또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는 출발점이 되고 또 근거가 되는 말씀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 또 어떤 것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어떤 것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명확하게 자신을 인식하지 못해요.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아이들에게 없고 하나님의 복음이 나에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자유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내가 기뻐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이 내게 있으면, 이 유일한 변하지 않는 가치가 내게 있으면 우리는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꺼이 내 삶을 하나님에게 바칠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소망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믿음의 결단을 우리 찬양을 통해서 함께 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빛 할렐루야.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우리를 주의 길로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닮아 영화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원하는 한 가지,
고백하며 나갑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이 시간 함께 잠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결단하고 또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나의 복음이 되어서 내 기쁨과 내 만족과 내가 원하는 삶을, 내가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음이 되어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결단하며 우리의 삶을 돌이키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지금까지 내 삶이 나의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이 나의 복음이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이 복음이 내 복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상태로 하나님과의 뜻과는 상관없는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판단하고,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다시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의 노예로 살아가는 인생 살아가게 하시고, 또 주께서 나로 가라고 하신 그 자리를 기꺼이 나아가며 보냄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부름을 받은 자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다시 한번 부르시고 나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주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인생을 결단하고 우리의 인생을 다시 돌이키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